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중국에도 우리 엘리 사모가 많이 호전되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중보 사역들 또 섬김들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계시고 있고 그 받으신 대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열배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한 몸인 우리 사모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중병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중병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22년 전에 완전 발견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시고 수술을 안 하고 건강히 살 수 있게 하셨다가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그것이 큰 중병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 설교에서 반드시 불을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별볼없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반드시 전같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고 어떠한 제약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도구로 저와 우리 큰나무께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에 우리 사모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경험하면서 와, 제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배가 뱃속안에 이 금일의 음에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서 여기 배가 아픈 거 있잖아요. 이 속 안으로. 이게 뭐 육체가 아픈 게 아니라 속 안으로 내 속사람이 아픈 게 체일의 은혜를 이번에 그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지난주에도 잠깐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장차 마지막 날에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그들이 당할 이 고난과 고통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용광로 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것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던져보세요. 떨어지기도 전에 다 없어집니다. 뿌리와 가지까지 완전히 다 없어져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리하신 심판을 받게 되는 이 고통은요. 시편 1편 5절 말씀해 보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견디지 못하는 심판. 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 이 불같은 시험.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13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정확히 분내는 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완전히 쏟아지는 여호와의 날 맹렬하게 노하여 죄인을 멸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날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날이 지금 코앞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러면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우리
자들, 성도들도 과연 그런 심판을 받게 될까 싶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은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송아지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춤으로 송아지같이 뛰노는 엄청난 축복과 놀라운 날이라고 말씀하는 주면서 그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로운 해가 성경은 다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상징,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유예요. 투영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투영체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나 자연을 보나 꽃을 보나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지, 이런 것들은 다 투영체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의로운 해가 떠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의로운 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볼 때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악인과 죄인들에게는 견디지 못하는 날이요 뿌리와 가지까지 살라버리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의로운 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의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요 축복과 그날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용광로 불과 같은 날, 모든 것이 다 초계같이 다 심판을 받고 완전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날,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최고의 놀라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해로 환하게 떠오를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시편 83편 11절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돋눈에처럼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영화를 입으며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장 77절에 79절 말씀을 볼 때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죄사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죄사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긍휼하심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결과 그 은혜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돋는 해가 비추어서 죽음과 그늘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이 날락하고 조금 주식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물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모든 인생이 최고로 성공적인 인생이요 멋진 인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요 지금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기만 한다면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평강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구약시대의 최고의 영성가 다윗은 역대상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에 그는 돋는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 뜰 때 가장 신선하죠. 그때 돋는 해가 싹 뜰 때 그때의 그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그 광선이 쫙 비치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으로서. 세 번째는 이 은혜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이 은혜의 빛은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라고 했듯이 우리 마음에 참빛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데 빛 중에서도 참빛 생명의 빛이 비쳐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생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영육간의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평강의 복과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의로운 해의 빛은 참빛이요 생명의 빛은 동시에 영광의 빛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60편 60장 1절에 3절 말씀을 볼 때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나타날 때에 열방이 몰려온다고 표현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로운 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 물권과 영권과 인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복 자체가 바로 예수님 복 자체니까 그 빛으로 충만한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고 믿음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둠의 땅을 덮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안에 항상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영광의 빛을 인하여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성으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든 자를 부유케 하는 우리 큰 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에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의인들을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악인과 의인들을 하나님이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구별된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그런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구별된 의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런 자들에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의인들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구별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심령 속에 의의 태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의 복과 더불어서
물권, 영권, 인권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라기서 3장 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인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복되고 번성하고 화를 면한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 악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내가 슬퍼하며 그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면서 번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마음에 이로운 애가 떠오르는 구별된 의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는 창세기 10장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을, 그것도 여섯포망을 해서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 위에서 딱 애를 묶어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다 쑤려고 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까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마음에 의로운 애가 떠오르는 자들은, 구별된 의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들은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는 가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구별된 의인들이고, 이렇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별된 의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불성설의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게 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로 살고 내가 죽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가운데 순결한 자들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순결한 거예요. 순결해, 깨끗해요. 정금, 마음 자체가 맑은 금같이, 이런 자들만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볼 때 마지막 날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수 있으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만, 곧 어린 양에게 속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 시온산에 서서 마지막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의인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하면 무슨 기도하다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이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열매를 맺히겠죠. 더 중요한 건 정말로 마지막 때 구별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해 우리 교회 표현대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의인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며 순결한 자들, 즉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구별된 의인인 것이고, 결국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의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불순종하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음료를 상징하며 신실하지 못한 자를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를 있는지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별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환난주에서도 언제나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축복을 받고, 장차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시온산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결국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별된 의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구별된 의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생각하며 말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만 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과연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먼저 선의해가 있어야 하는데, 십계명 가운데 제3계명에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볼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광야생활 41번째 지낼 즈음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제차 율법을 재강론하면서 신명기 5장 11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여기지 말라. 망령되이 걷는 자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한번 또다시 강조해서, 그 자체가 망령되게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강한 부정, 이 나와 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낭비된 거, 무질서한 거, 소모하는 것에 의미를 가진 사회라는 단어가 합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샤웨라는 단어인데, 망령되라, 함부로 부르는 것. 즉 한마디로 이 제3계명은 쓸데없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데없이 부르거나, 한마디로 제3계명은요 결론은
저 여호와의 성호를 경외하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름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아주 두렵고 떨어야 될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 엄중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기mb하려는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하며, 그것을 우리 인간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또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능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무리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 일컬음을 받는 자들, 그런 무리들이 바로 성도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9절 말씀해 볼 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는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맞았을 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어찌할 놀란 자 같으시고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절대 존재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사실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요, 없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광대하심과 절대 존재, 그 앞에서 저는요 벌벌을 떨 수밖에 없어요. 알아가면 알아갔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지금 별만 봐도요 이 태양계는 먼지만 해요. 지구촌은 없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을 있으나 없으나 한다. 이런 존재인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 존재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오니라고 했듯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없고 맨날 엉뚱한 것만 추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가 마지막 때 표적을 따라가다가는요 다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은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로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알아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나의 구원자, 내가 생각하는 복 주시는 예수님이지, 성령으로 알게 되는 예수. 아멘. 그렇게 알아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그분 자체가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시고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그분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야만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믿음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는 된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의를 조금이라도 내놔보세요. 절대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는데 그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내가 무엇을 해안해서 내놓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는 손상을 입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바로 오늘날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더럽히지 않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보겠어요. 에스겔서 36장 다 펴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겁니다. 36장 에스겔 36장 다 펴보셔야 됩니다. 21절에서 23절 1207페이지예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떻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예, 예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를 얻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5절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왕이 된 것도 또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정이 편하는 것도 나의 낮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남들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게 바로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존중히 여김으로 의로운 해가 밝게 떠오르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가문 가운데 우리 큰나무교회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별된 의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습니다. 곧 마지막 때 구별된 의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요 이같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별된 의인들을 아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반드시 중간지대는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의로운 해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복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마르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구별된 의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념책은 원어로 세페르 지카론, 세파르라는 것은 색이라는 말이고 지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증거물로 생명책에 기념책에 이름을 딱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평생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멀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돼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기념책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특히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시내산 11번째 진을 칠 시내산에 갔을 때 8번째 등반하는 가운데 6번째 등반할 때에 보면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밑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죽었는갑다 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금은 모든 보물들을 다 주신 걸 갖다가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다시 세우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념책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거기에 기록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인은 시편 60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라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 생명책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볼 때 자기와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내가 보니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인류가 이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라고 했듯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도 그 기념책에는, 생명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길입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그냥 어영부영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에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무리 큰 환난과 미혹이 와도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권세에 싸워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자기와 싸워 이기는 자, 자기와 싸워서 맨날 백전백패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에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 지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결코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받을 백성의 책이요, 그 구원받은 증거의 책이요, 구원받은 자는 거기에 기록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있을 장차의 큰 환난은요 창세 이래로 없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므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날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우리 자신을 쳐서 그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므로 생명책의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용광로 불과 같은 불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끝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7절로 가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끼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장 17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나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특별한 소유는 히브리어로 쉐블라라는 말이에요. 세블라. 이거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세블라는 보물이에요. 즉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중한 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세블라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이 아끼신다니까. 이 보물을 아끼듯이 하나님이 끝까지 아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흠이 못 가도록 불성각으로 환난 가운데서 다 막아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어린아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모든 우상을 좀 다 버리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모든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세들, 그런 것들은 그냥 주시면 주는 것이고 걷어가시면 걷어가는 것이고, 오직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죄악과 세상과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도 이겨야 되지만 세상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거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서 혹 먹는 순간에 완전히 선악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범한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돼버린다니까, 절대자 앞에서. 그러면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고 끝까지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을 모두 다 받는 축복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항상 내 마음에는 돋는 해 같은 의로운 해가, 저 의의 탱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항상 떠오르도록 끊임없이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로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물질도 섬기며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다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